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는 참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추세. 이게 현재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학자들이요, 동물원을 빌려가지고 한 우리의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 바나나를 잔뜩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굶주린 원숭이 4마리를 이 우리에다 집어넣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보자마자 막 쏜살같이 미칠 듯이 막 장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바나나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실험자들이 물을 그냥 쫙 뿌려요. 물을. 원숭이들이 물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니까 정신없이 애들이 쭈르르 내려와요. 땅바닥에 내려와서는 힐끗힐끗 바나나만 보지 올라갈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4마리 중에 2마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배고픈 원숭이, 이틀 동안 굶은 원숭이 신참을 2마리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신참 원숭이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또 막 장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제 경험했던 2마리 원숭이가 죽으라고 못 올라가게 말립니다. 막 육박전하듯이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새로 들어온 원숭이 2마리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같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첫날 들어온 원숭이 2마리를 빼고 새로운 신참 원숭이 2마리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모두 다 신참입니다. 그런데 4마리 원숭이가 한 마리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놈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제 저지를 당했던 2 원숭이가 지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1달, 2달, 3달이 지나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이 반복되게 아무도 바나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황당한 것은 이틀 만에 실험자들이 호수의 물을 차단해 놨습니다.
물이 내려오지도 않는데도 원숭이들은 한 마리도 바나나를 먹지 못했다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무슨 실험입니까? 영장류들의 공동사회생활은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앞선 사람들이 하면 뒷사람들도 따라한다는 거죠. 인간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원숭이라면 장대 위에 바나나를 먹으러 가는데 왜 못 올라가게 하느냐라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 원숭이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인간사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왜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여기는 원래 그래.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것이 여러분 인간 사회 구성의 조직사회의 문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미신이 그런 겁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도요,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잡는 것이 전통, 관습, 미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미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조상들부터 지켜온 전통만 고수하는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혼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편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사는 겁니다. 전통대로 살고 관습대로 살고 미신대로 살아야지만 그래야 내가 편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지금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나나 여러분들 중에도 미신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간단한 미신 하나 얘기 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써봤어요. 박상용이라고. 빨간색으로. 너무 확 띄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네가 죽거나 아니면 네 엄마가 죽는다. 이렇게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씁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써보세요. 이런 미신이 왜 생겼냐면 옛날 진시황 때부터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그때는 빨간색 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왕 외에는 누구도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은 왕을 배반한 자라고 해서 바로 즉결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너 죽는다. 이런 미신이 생겨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숫자 4는 죽을 사자와 똑같다고 해서 사자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아파트 가면 전부 다 F층 아니면 아예 건물에 4층이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쓰질 않습니다. 그건 미신이죠. 또 남자가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운다. 여러분 이건 완전한 미신입니다. 이건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이 닭다리를 독식하려고 여자에게 살 없는 닭날개를 주고 지는 닭다리를 먹은 겁니다. 이건 가부장 사회에서 나온 미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미신을 우리는 그냥 따라합니다. 돼지꿈 꾸셨습니까? 그럼 뭐 하실 겁니까? 복권 사야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신발을 사주지 않는다. 왜요? 여러분 좋은 신발 사줘야죠. 그런데 도망갈까 봐 안 사준다는 거잖아요.
예? 밤에 휘바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쥐가 그걸 내 영혼을 물어간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베개를 세우지 말라. 밥에 숟가락을 꽂지 말라. 이런 건 전부 다 여러분 미신인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미신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게 되면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을 강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미신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 옛날 어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도요, 미신을 얼마나 많이 믿는지 몰라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요, 이 부케를 던지잖아요. 던지면 그거 받은 사람이 6개월 만에 결혼을 해야 돼요. 6개월 만에 결혼을 못하면 너는 6년 동안 결혼을 못해. 이런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젊은이들 간에는 혈액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혈액형이 성격을 좌우한다. B형 남자는 무조건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B형이 제일 많은데. 예? 여러분, 그런 거는 전부 다 미신인 거지요. 대학가에 가면 사주 카페나 아니면 타로점이나 점집이나 저도 많이 봅니다만 손금, 이 손금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주먹지냐에 따라서 생기는 게 손금이래요. 그게 운명을 좌우한다니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신을 너무 많이 따릅니다. 입시 때가 되면요, 뭘 나눕니까? 엿을 나눠요. 그런데 엿 같은 거예요, 그게. 예? 입시 때가 되면 뭘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못 먹게 하는 게 뭡니까? 미역을 먹여야지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신은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시험 보러 가는 날은 미역국을 먹여야지 머리가 개운해지고 맑아져서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엿장사가 만든 미신을 따릅니다. 엿을 갖다 부채하지만 너도 붓는다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엿 같은 소리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미신을 맹신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당신 미신 믿습니까? 그러면 재밌어서. 재미로 한다고 그래요. 정말 재미로 할까요? 여러분, 미신을 재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미신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미신이 다 있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요, 1966년생, 그때가 병오년 말띠입니다. 접니다, 저. 병오년 말띠. 예, 예. 그런데 그때 일본의 인구가요,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오잖아요. 병오년 말띠는 여자가 그때 태어나면 인생 팔자가 사납다. 이게 일본의 미신이에요. 58년 개띠 있습니까? 58년 개띠도 말띠거든요. 58년 개띠나 병오년 말띠나 전부 다 그 인생이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미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인구 지도를 보면요, 인구가 이렇게 가다가 팍 떨어졌다가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요. 1966년이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들, 딸이 결혼하러 가면 반드시 가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궁합을 보기 위해서요, 궁합. 궁합을 보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도 부모가 반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궁합 보는 거예요, 궁합. 궁합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져야 됩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15세기에서 18세기 300년 동안 20만의 여성들이 죽었습니다. 이유 없이 죽었어요. 마녀사랑이라고 하는 미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이 한 여자를 지명해가지고 저 여자 마녀 들었다, 마귀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여자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너무나 황당한 실험을 해요. 물에다 빠뜨려서요, 마귀가 들었으면 떠오르고 마귀가 안 들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내가 마귀가 안 들었다는 것을 결백하려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마귀가 살고 싶어서 떠올랐는데 마귀가 드는 여자는 물에 붕 뜨니까 건져다가 화형시켜 죽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20만 명이라고 하는 여성들이요, 어이없이 미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현대 경제학에서 소위 미신 경제학은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신 때문에 생겨난 그런 것들이 경제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신이 재미로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미신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미신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혹시 미신을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미신을 따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미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각종 미신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지금 안정을 받고 싶어서 미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이름 안 쓰면 괜찮아, 쓰면은 불안해. 지금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류 두 가지를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안정감을 갖는데요. 한 가지는 사실은 아닌데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오류, 긍정 오류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신을 안 했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닌데 긴 것처럼. 이런 오류로서 안정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대 개념입니다. 사실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부정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실제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치명적일까요?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뱀이 없는데 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뱀이 독사가 여기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치명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독사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왜 자꾸 이렇게 세대, 2세대에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일종의 미신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긴데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오류 중에서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은 뭐냐면 뭐든지 없다고 하는 사람, 뭐든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이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있는데 안 계시다고 하고 귀신도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다 부정해요. 이런 사람은요, 그 종말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과 다른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확실히 알고 배우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저 역시도요, 미래가 무척 궁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날마다 궁금증이 막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잘 살아, 그렇게 말해요. 현재나 잘 살아. 지금 이 순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내가 보장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나만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너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너 자신을 위하여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잘 되고 봐야 된다는 이런 심사로 우상도 만들고 형상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미신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두 번째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요거도 먹지 말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나의 행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욕을 얻어 잡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욕되게 아니면 칭찬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갈려지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낱 피조물을 의지하는 미신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따라가는 행위를 멈추셔야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며 과학 저술가인 수전 블랙모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믿음 엔진이 이 속에 들어있대요. 믿음 엔진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믿음 엔진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믿음 엔진이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현상이나 미신을 쉽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믿음 엔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무작위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서 그것이 신의 계시라고 받아들인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 야, 하늘에 십자가 나타났어, 하늘에 예수님 형상 나타났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여러분 분 단위로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구름이 변하는데 수도 없이 변하는 그 구름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서 야, 신의 계시다, 신의 계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믿음 엔진이 발동하고 있대요. 이런 사람일수록 미신에 잘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파프리카가 많은데 가정주부들이 파프리카를 딱 자르면 단면을 보면 거기에 형상들이 막 나타나요. 꼬맹이 형상도 나타나고 십자가 형상도 나타나고 또 때로는 교회 형상도 나타나고. 파프리카 한번 잘라보세요. 외국 사람들은 그것도 미신을 믿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형상을 보면서 야, 신이 지금 나에게 계시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 엔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잘 빠져드는 게 뭐냐면 음모론에 잘 빠져듭니다. 음모론. 예. 뭐 제가 어느 교단을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이번 선거 기간에 막 감옥 가고 한 그런 교단들, 전 아무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말씀 의존하지 않고 전부 다 미신적인 거예요. 예? 자기들 패턴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즐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보호하라 뭐 이런 건 전부 다 제쳐놓고 전부 다 미신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엔진이 강력하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정부에서 하는 걸 보고 또 뭐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AD죠. AD 전에는 BC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시대 구분이 달라진다고 지금 시대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AC 시대가 될 것이다. AC,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때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내일과 내년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5월 달에도 5월 초까지도 지금 정부에서는 연장을 좀 시켜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AC 시대에는 예측 불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은 코로나가 또 언제 올지, 지금 미생물학자들은 2년 아니면 3년 안에 다시 코로나 X가 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와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다시 생길 거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들이, 이 미생물들이 계속 변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변종이 일어나냐면 마치 화살을 딱 쐈는데 이 화살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던 바이러스 중에 백신으로 잡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예방을 해서 전부 다 없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코로나는 백신이 나와도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불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AC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굉장히 불안하고 의지할 곳을 더 많이 찾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미신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신들이 새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대변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혁 후에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천지창조할 때 말씀으로 만드시고, 천지창조를 한 다음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또 약속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지켜 행하라, 그러면 니네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202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새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게 약속이 되고 여러분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큐티하는 일에 이럴 때일수록 더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